스가랴서를 계속해서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 환상이 주는 그 달콤함이라든지 또 놀라움이라든지 신비, 신기로움 이런 것에 우리가 마음 빼앗기면 자칫 그 중심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스가랴서는 이 시대에 한국교회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잘 읽혀지는 성경은 결코 아닐 겁니다. 또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스가랴서는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여러 도움 없이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가랴서를 계속해서 살피게 하셨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되죠. 그게 뭐냐면 8가지 환상이 나타나고 또 기괴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도 하고 위로를 줍니다마는 결국 이 모든 일들은 뭘 말하느냐 하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하지 않으면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로 나된 것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으면, 주장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고 진로 변경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꿈꾸고 지금 너네들이 누리는 것이 참으로 풍요롭고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지만 결국은 허망한 것이 되고 만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는 메시지가 회개 없이는 회복, 꿈도 꾸지 마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잠시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가면 그때 용서하시는 분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가면 용서하시는 그런 작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이미 뭡니까?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배려요, 이러한 큰 가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말하는데 싫어합니다.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짜증을 냅니다. 왜 이 좋은 날에, 이 좋은 시절에 자꾸 회개하라고 그래? 하나님은 넓은 가슴이니까 뭐 그거 좀 지나치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될 텐데요? 자꾸 짜증을 내요. 그러면서 정작 회개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이미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수납되는 그런 하나님의 넓은 가슴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라거나 또 그 마음의 작심이라든지 이런 의미는 아니지요. 오히려 우리에게 회개를 얘기하는 것은, 회개의 요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싸웁니다. 다툽니다. 우리 해봤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적당한 훈계를 하고서는 손을 잡게 하고 난 뒤에 잘못했다 해라. 잘못했다 해라. 니 빨리 엄마한테 가서 잘못했다 해라. 그렇게 해서 이 화해의 장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실 때는 그것은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의 작은 바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있는 사람, 회개의 어떤 행위나 시도가 있는 사람에게 있어 도드라진 삶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늘 그래서 감사하죠. 왜 감사가 없느냐? 그분의 성격인가? 아니면 그분의 삶이 너무 공고함에 이르러서 그러는가?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이 되어지면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요. 아니, 이미 체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모든 게 감사하죠. 모든 게 감사하죠.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체험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6장과 7장, 8장을 중심해서 살피고 다음 주에 이제 스가랴서를 매조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가랴서 6장을 먼저 주목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역사는 두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순환적이라는 거죠. 불교에서 말하는 바 뭐죠? 연회론이라는 것이 돌고 돌고 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이와 좀 다르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인론인데 그건 뭐냐면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이건 뭐냐면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와요? 주에게서 나와서 주에게로 돌아간다. 여기서 돌아간다라는 그 의미를 두고서 여기가 인생 그래프로 여기서 났으니까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역은 전 우주적이니까 여기에서 나서 그냥 직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선적인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께로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드시 인생의 역사, 이 여정의 심판이라고 하는 과정은 필수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삶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어느 누구든지 삶을 이루어 살면서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거나 또 악을 계획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없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가장 열심히 삶을 살려고 어떻게 애를 쓰며 사는 거죠. 열심히 이렇게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뭡니까? 여기에다가 심판이라고 하는 요소를 두었는데, 치열하게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이건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심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악하지 아니할 수 있고 빨리 되돌릴 수 있고 내 삶을 정화할 수 있고 다시 새롭게 정비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이라고 하는 과정을 반드시 두십니다. 오늘은 보면 여덟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구리산에 병거가 나타나는데 매 병거가 나타나시요. 그 색깔이며 그들의 방향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살피기로 하고요.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환상의 때도 마찬가지 말을 탄 병거가 나타났거든요. 그때하고 지금 여덟 번째 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때의 환상에는 이 병거가 말을 탄 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도모해 나아가는 그 와중에 보면 세상이 눈도 깜짝 안 해요. 조용했다고요. 조용했다고. 마치 오늘날 이 시대와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근데 우리 마음에 뜨끈한 이가 있습니까? 별반 없습니다. 그냥 뭡니까?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가 좋사오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정비하십시오. 소리가 계속 맞지 않습니다. 우리 둘째 딸입니다. 이번 주는 일단 지납시다. 평온해요.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의 사자가 나타났지만 세상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신경관상 또 그랬더니 그래도 넘어갔고, 어떤 일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 목사님의 생각하고 나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
관점이 달라요. 저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다 되는데 왜 목사님 말씀하지 않으세요라고 말해요. 죄송합니다. 황 목사가 뭐라고 말한다고 들을 사람 손대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제 안 듣습니다. 들어요? 안 듣습니다. 황 목사는 매주 좌절합니다.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세상이 조용하고 평온했는데 이번 8번째에 이 환상이 나타났었을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고 대적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세상이 그냥 뭐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뒤집어져. 이게 8번째 환상, 1장과 6장의 차이예요. 첫 번째 환상과 8번째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내 왕들이, 이 말들이 나아가서 세상을 심판을 하고 다스리고 주장을 하니까 이 내 하나님은 내 영을 쉬게 하여라. 그 말은 다른 표현하면 내 마음을 쉬게 만들어줬다. 밥을 다 적시해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다 정화하는 거지. 그랬더니 하나님의 심사가 시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백성들이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박국 같은 경우 불편했던 때가 있습니다. 불편한 일이 있다고 그게 뭔지 아시는지 하나님은 세상을, 악을, 이방을 심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꼭 믿는 사람들이 함께 믿어 심판당하는 일이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하나님 당했다고 그랬죠? 왜 나를 위로하고 이런 환란을 당하게 하십니까? 악인과 함께 내어가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성도 여러분 심령에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악한 것이 아니라 저 악한 것들과 함께 휩쓸려 멸망의 길에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영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휩쓸려가 버리죠. 휩쓸려가 버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독특한 또 아직 그러면서 또 다른 기이한 모습이 연속해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9절부터 15절의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아주 엉뚱한 제안을 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스가랴가 서 있는 이 시점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기환해 왔습니다. 그것도 1차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속하여 있는 나라입니다. 돌아와서 살 뿐이지 주권이 회복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주권을 상실을 했는데 이 이후로 주권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는 1900 몇 년이죠? 46년에야 비로소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주권이 없어요. 속국이에요. 여전히 노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처지를 모르실 리 없는데 정말 엉뚱한 제안을 해요. 제안을 하지요. 그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호세아나 에스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엄녀에게 뭐 하라고요? 장가들라라고 하잖아요. 이게 정말 생뚱맞지 않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오늘은 보면 여호수아에게 제사장인데 여호수아에게 읽어보겠습니다. 은과 금을 받아 멜루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속국이에요. 우선 돌아와서 사는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고 겨우 연명하는데 거기다가 뭘 한다고? 성전을 재건하는 이런 어떤 그 혜택을 입었으면 감지덕지해야 될 건데 거기다가 뭘 씌우라고? 왕관을 씌우라. 이 말은 바꾸면
바벨론이 들으면 아닥사스다가 알면 반역한다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오히려 이스라엘의 떡이 될까요? 소대가 될까요? 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요. 근데 막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면 이와 같은 일이 비일비재해요. 맞죠? 속 상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꼭 말씀하신다. 뭐라고? 네가 참으로 내가 원하는 저 인간의 다리를 탁 꺾어줘야 되겠는데, 물을 멀게 해야 되겠는데, 부끄러움을 보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꼭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사의 하나님은 항상 그랬어. 돈을 한 번도 안 주고 맨날 참아라 하고 맨날 견디라 하고 맨날 견디라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상담을 해요. 이때는 아멘 하는 겁니다. 많은 권세를 받은 그 사람보다 아무 권세를 누리지 못하면서 사는 제가 훨씬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항상 모르세요. 예기치 않은, 당치도 않는 요구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스케줄대로, 내 방식으로 일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내 방식으로 하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삶을 주장하면 그건 더 이상 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생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생. 전혀 엉뚱하게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우라. 근데 나중에 살피겠습니다만 14절로 잠시 견문제 돼서 내려와 보십시오. 6장 끝부분에 보면 기념하기 위하여 같이요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몰라요.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살피면 참 오명할 뿐만 아니라 재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웠잖아요. 씌웠는데 이걸 쓰고 다니게 하지 않고 이 왕관을 기념하여 어디에 두라고? 성전에 두라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왕이라는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눈치챈 성도들은 그러면 여기서 왕관을 쓰라고 하니 이게 뭘까 생각을 해야 하는 거지요. 12절에 보면 삭이라는 게 나와요. 삭, 순. 그죠? 이게 나오는데 이 삭은, 순은 성경적으로 딱 세 가지 직분을 향해요. 그게 뭐냐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제가 이 착한 사람이라니까 답을 놓고 묻잖아요. 다시 기름 부음을 받는 세 직분이 있는데 뭐라고요? 왕, 선지자, 제사장.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그에게는 세 가지의 직임이 부여가 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해요. 삼중직. 그러면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예요. 삼중복되는 직임이니까 한번 답해 보십시오.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운다라는 이 일종의 행위, 퍼포먼스를 통해서 스가랴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전을 구축하고 재건하는 일이 너무 힘듭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금 주변의 여건이 도움이 되는 손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폭우입니다. 눈치를 봐야 됩니다.
정책적인 어떤 또 정부의 도움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난감한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탁 보여줘요. 다시 뒤에서 확인해 드릴게요. 이가 건축을 해요. 이가 영광을 창출해요. 결국 뭐냐면 이 땅 위에 뭔가를 이루고 세움이라고 하는 이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것을 성취하시려고 하십니까? 도전하시려고 하십니까? 아시기를 바랍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이 누굽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아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길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뭘로? 왕 같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신 예수님. 이러면 이게 예수님의 그림이 딱 맞춰지는데 성경은 항상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딱 보여줘요. 출애굽. 근데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예요? 항상 성경은, 항상 그 사건은, 항상 그 말씀은, 항상 그것은 내 삶과 반드시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메시지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를 왕관을 씌웠어요. 그렇게 해서 왕 같은 또 혹은 선지자, 제사장 이런 직임을 이렇게 탁 보여줘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아니야. 이 놀라운 반전에 또 반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이 모든 은혜와 이 모든 축복이 어디로까지 흘러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받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의 이 환상이, 이 왕관을 씌우는 이 일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도드라지게 하고 결국에서는 누구를 존귀케 합니까? 우리를 존귀케 세워요. 힘내시게.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 하나님이 저 우리의 인생을 보존하시는데 우리 내일의 것이 저 똑같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힘내어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질이 공상으로 살 이유가 없습니다. 기죽을 것 없습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 놀라운 또 말씀을 하세요. 아까 약속드렸던 대로 12절과 13절을 보면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제 잘 보입니까? 보라 싹이라 시작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자 자기 자리에 앉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이 힘든 삶의 여정의 성전을 누가 이루신다고? 사기신, 그죠? 사기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거기 안에 평화를 들여놓는 거죠. 이가 아까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사는 누구를 얘기한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2장 19절과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십시오. 전을 누가 건축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에 와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이 성전을 어떻게 짓느냐 하면 헐라 그랬죠. 무너지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어지죠. 그러면서 사흘 만에 뭡니까? 성전을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신 겁니까? 성전이 되신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어주신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 진정한 성전은 송정제일교회 있고 송정중앙로 5번 길 106-6 무슨 번호가 40780이니까 이것은 우리의 성전이 아니라 성도들의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에게 가서 쉼이 있고, 그에게 가서 비로소 평안이 있고, 그에게 가서 비로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고 영생이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신다? 성전이다라는 거지. 성전이다. 예수 스스로 지으신 성전이 되신 거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귀하디 귀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스가랴 학교와 스가랴가 짓는 예루살렘의 이 성전의 상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했습니까? 스스로 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보지를 않았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이 그냥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누구와 상관이 있다고? 나와 상관이 있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진짜로요? 진짜로? 왜 자꾸 아멘이 줄어들지? 더 크게 얘기해야 되는데 더 크게 얘기해. 아멘. 보십시오. 거기 보면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가장 중요하다, 중심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모퉁이 돌이 주는 시사하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소리합니다.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성전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시작점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또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오지랖입니다만은, 주님이 성전이면 나도 성전일 수 있을까? 주님이 성전이라고 하면 나도 성전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이 생겨요. 왜냐하면 말씀을 자꾸 깊이 있게 이렇게 정연하게 착착착착착 재고 들어가면 이게 보여요. 그게 성도들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한 주간 내내 교회 머무르잖아요. 내내 머물러요. 내내 머무르는데 말씀을 이렇게 가면서 이 부분이 살짝 보여지거나 잡혀지면 여기에는 그냥 함몰해버려요. 이게 뭐지?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책장 쉬어봐야 한참 어디를 봐야 될지 이런 줄 알았으면 책을 좀 정리해 둘걸.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 해답을 찾아가려고 막 노심초사해요. 그 시간이 참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주신 은혜요.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보여지는 건 성도들의 은혜입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습니까?
주님은 당신이 성전을 이렇게 스스로 이루시고 함께 이렇게 일을 이루어 나가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성전이 되셔서 또 다른 성전을 지어 만드셨다는 거죠. 어디에다가? 어딘지 모르시겠어요? 아니라니까. 송정중앙 녹구번길 109까지 여기 아니고 어디에요?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들이 바로 성전이에요. 믿습니까? 이 얼마나 위대하고 오묘한 진리예요. 오묘한 진리. 그렇습니다. 참 귀한 역사이지요. 결국 6장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엄청난 환영을 보면서 우리 또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다른 의무감이 따라오겠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그 권세와 그 힘과 그 어떤 영광, 그 존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뭐가 따를까요? 책임이라는 것이 따르겠죠. 이건 2차적인 문제. 이건 다음의 문제이고, 참으로 힘겹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 삼아주셨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존재감을 부여하시는 것 아닙니까?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나를 존중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모임에 갔었습니다. 조금 이런 시간에 앉아 있었더니 한 분이 수업 보더니 그러더라고. 내가 거기 앉아 있는데 아직 안 왔네. 그에게서 나의 존재감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질이 좀 더 이게 숙성이 됐으면 좋았을 건데, 이 얼굴의 표정이 영 관리가 잘 안 되는 걸 느꼈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존중하여 주십니다. 왕같은. 거기에다가 무슨 권세까지 줘요?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당신이 거할 처소로 생각하시잖아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거할 처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많이 급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 신앙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도전하고 헌신하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우리 현대인의 신앙은 뭐냐면 아주 악이란 종교생활에 빠져 있어요. 유럽의 교회들이 다 무너집니다. 어느 학자는 100년 내로 유럽의 교회는 다 없어집니다.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21%만이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정말 금방 사라질 겁니다. 저는 향후 10년이 굉장히 위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살아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걱정거리가 너무 없어요. 사회적으로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얘기합니다. 저출산, 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이게 교회 기반을 흔들어 버립니다. 주 5일 근무? 이게 사회적인 문제고 노동요 처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일로 인해서 뭐가 됩니까? 교회는 위축됩니다. 위축됩니다. 특별히 정보사회에 들어오게 되면 이건 교회에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앉아있을 일이 뭐 있겠어요. 비대면 모든 프로그램들은 바깥에 다 있습니다. 성정제일교회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황 목사와 더불어서 성경공부를 많이 하시고 싶습니까? 네,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모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수요예배에 대해서 걱정하셨습니까? 할 거예요. 아무도 안 와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안 와요, 아무도.
아무도 안 와요. 지난 성탄절에 약속한 그 불 밝히기를 해서 지금까지 해봤잖아요. 안 오세요. 그러나 목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축복합니다. 탓하는 것 아니라고요. 지금 여러분 탓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시대를 말하는 거죠. 안 와요. 안 와요. 너무 우리 신앙적 삶이 뭐에 빠져버렸어요? 프리미엄, 안일에 빠진 거예요. 안일에 빠진 거지. 부산 남부교회 한국한 목사님, 우리 여기서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시는 분이 계실 건데, 그분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한 목사님이 손자, 손녀가 제법 많아요. 근데 3명이 이제 한꺼번에 들어와서 할머니가 숟가락을 좀 먹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래, 그놈이 큰 놈이 알았다, 할머니. 먹어줄게. 그 한 숟가락 얘기를 먹어줄게. 누구를 위해서 먹는 거야. 이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는 박장대소하면서 밥 먹어서 당신이 잘못한 거야. 애를 그렇게 키워가. 저는 이런 얘기를 하죠.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봐주는 거고. 그래서 뭔가 할 일을 가져 있었어요. 참 예전에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세요. 예전에는 이랬노라 저랬노라. 제가 한 며칠 있다가 남부산 교회에서 같이 했던 그분들을 만날 거예요. 보자 하니까 보긴 보겠는데 뻔합니다. 벌써 30년, 40년 전에 얘기 갖고 뭐 이랬지 저랬지 할 겁니다. 하나도 발전된 게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 교회 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요. 세상에 대한 책임을 전혀 감당하지 않으면서 교회 안에서 뭐가 일하면 삐지고 뭐가 일하면 여기에서 더 힘을 가지려고 하고 교회는 흩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나가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향하여 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 화살표가 전혀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일하지 않고 지금까지 뭐 하는 대로 경험대로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아니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당하는 굉장한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금식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5월과 7월에 이 금식을 하게 됩니다. 주전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를 집어삼켜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매우 슬퍼요. 그래서 이걸 뭘 한 겁니까? 금식을 했죠. 그 다음에 포로로 이렇게 이제 나라가 위태할 때에 유다의 총독 그달리아라는 사람에 의해서 힘이 딱 독립운동을 시작을 하려고 막 이럴 적에 이 정부가 세워가지고 그달리아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있어 희망이 한꺼번에 무너지니까 그 슬픔에 겨워서 뭘 했냐면 금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잘 보세요. 제가 드리는 설명이니까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금식의 출발이 뭐라고요? 내가 서운한 거야. 내 좌절이야. 그때는 뭘 한다고? 금식을 하는 거야. 성경은 딱 한 번 나와 있어요. 대속죄일에 자기의 죄를 슬퍼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금식을 말한 적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금식이 있잖아요. 뭡니까? 다이어트. 다이어트와 하나님의 뜻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하나의 산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한다라고 하고 뭐 이럽니다 저럽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딱 묻는 거죠.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격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성도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또 두 번째로 이중적인 종교 생활이에요. 보십시오. 7절에 보면 7장 7절이겠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금식인데 이 금식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 너희를 위하여라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금식은 있어요, 기도는 있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없는 선택이고 하나님 없는 기도예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이 그 지경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먹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으십시오. 그래서 힘을 내서 일하는 거죠. 금식하십시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분명한 어떤 가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스라엘에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귀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결정적으로 뭐가 없느냐면 순종이 없어요. 그냥 내 하나님 물 줄게. 하나님 물 줄게. 물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없다라는 거죠. 이걸 지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본질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의 영광이고 그를 위함이에요. 본질에 충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일에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듣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도 거절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배오리 바람으로 우리를 뭐 한다고요? 흩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밟고 사는 땅이 뭐하다고? 황폐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성전이기 때문에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교회란 제시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교회가 교회끼리 연합하라고요. 교회가 교회끼리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다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연합하시는 데 동의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을 쫓아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시는 데 동의하십니까? 사랑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교회예요. 이게 참된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 삼으신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십시오. 사랑한다라고 말해주십시오. 중심으로 걱정한다라고 말해주십시오. 중심으로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교회가 세상에 있을까요? 중심으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없어요. 한 군데 있다. 이 교회예요. 아직도 이 그림을 눈치를 못 채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예요. 이 교회예요. 졌다. 이 교회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다.
서로 위로하십시다. 서로 격려하십시다. 그러므로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중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힘으로 버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6, 7, 8장의 얘기를 생략을 하고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맺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다음 주에 살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송정중앙로 5번길 106-6으로 지칭하지 아니하고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심령을 주께서 거하실 성전으로 삼으신 주를 찬양합니다. 이제 상대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의 영이 같이하여 주시어서 늘 주의 영광을 부여하며 살게 하시므로 주의 이름을 부높여 모든 고족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